우리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야 해지도록 기도하였다는 말씀과,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하였다 하는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몇 주간,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선한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큰 것 두 가지를 특별히 분별해야 된다. 첫째는 내가 사랑해도 되는 것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해도 되는 것과 내가 결정해도 그 결정이 결정되지 않는, 절대로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무엇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입니다. 방법.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크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해서는 안 될 것,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결정할 수 없는 것, 좋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관해서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 동일한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성경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게 성경이 묘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인 성경을 분별하려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진짜 성경을 가지고 진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미신도 있고 우상도 있고 이단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마음못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 일본에 가면 명사의 숫자보다 그야말로 신의 숫자, 우상의 숫자가 더 많다. 1억 개가 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는 우상 천지가 일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번에 여기 흑석동에 뭔가 모르겠어요. 한 딱 두세 대를 분양하는데 500만 분의 1? 200만 분의 1 잘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로또 같은, 당첨만 딱 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5억이 남는, 그래서 수백만 대 1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로또와 같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로또와 비교가 안 됩니다. 옛날 로또 초기에는 대박 났을 때는 100억짜리, 120억짜리도 나왔댔지요. 요즘은 로또 1등 해봐야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게 목맬 일이 뭐 있습니까? 로또 1등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미혹과 우상과 미신과 타종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놀랄 일이냐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인도받아 전도해서 교회 가자.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뭐 예수 믿자. 뭐 직장에서 뭐 직장 동료 선후배 아니면 이웃 아니면 학교 동창들 아니면 이웃 아줌마들 길 가다가 전철에서 뭐 버스칸에서 아니면 남대문에서 아니면 뭐 터미널에서 이웃 주민을 통하여 친한 친구를 통하여 아니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다 부모님을 모태신앙들은 다 부모님을 통하여 다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그렇게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적이 많은데 여러분 누구도 제 발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선택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가 역사하시느냐?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만 생각해도 우리는 살 떨리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로서 한번 가만히 객관적으로 돌아봐서 만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불교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강국모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뭐 우한폐렴 중국역병 이 3년 동안에 기독교는요 50% 다운됐지만은 불교는 엄청나게 부흥됐답니다. 할렐루야. 불교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분은 전문가 아닙니까? 주지승려로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불교 소식에 대해서는 뭐 정통하신 분 아닙니까? 불교 믿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가톨릭 믿는 사람 많죠. 이단에 빠진 사람 많죠. 진화론이나 무신론이라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논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논리가 뭐냐?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처럼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성경이죠. 이것을 제대로 성경을 진짜 분별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지극히 선한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목사가 몇 명입니까? 6만 명, 10만 명이 넘어요. 에?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통합측이니 뭐 고신측이니 우리 합동측이니 감리교니 무슨 침례교니 성결교니 구세권이니 뭐 온갖 여의도 순복음이들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수만 명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10,000명이 여기 계십니까? 교인이 목사가 10,000명이나 여기 있습니까?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다 세웠단 말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 수천 수만에 계시지만은 그 담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오늘도 가르치잖아요. 오늘도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이 갈린다는 겁니다. 다 갈립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비본질적인 것으로 갈리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성경 해석이 갈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배우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지극히 선한 것을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왜? 이미 목사에 의해서 미혹이 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1938년도 27회 조선 장로교 총회 때처럼 신사를 참배하거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우한폐렴 중국 역병 가운데서 영상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한 성도들은 전부 다 영상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어린이까지. 그러나 현장 예배하고 대면 예배한 성도들의 100%는 누구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단 같은 영상 예배를 쫓지 아니하고, 이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런 진실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만이 참 예배이므로 거짓된 영상에 굴복할 수는 없다 하여 바른 성경 해석으로 이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킨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가르치는 성도들의 교회는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목사 따라 갈리는 겁니다. 그 100%입니다. 목사 따라 갈리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거냐 말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 신사 참배에 대한 잘못된 해석, 아니면 영상 예배하거나 주의를 어기거나, 아니면 주초도 괜찮고 불신결혼해도 괜찮고 11조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넋두리를 늘어놓는 목사 밑에서 배운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은 점점 커지긴 하죠, 사실은.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은 크지만 그분들이 몽졸이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죠.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뭘 말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일생 종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하자면 목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진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를 만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일단은 천당은 갈지 모르지만 일생 이 성경에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만한 그 눈이 이미 어두워진 겁니다. 왜? 엄청난 그런 성경의 오류를 그대로 듣고 그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라고 입을 벌리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뭐 97%가 백신 맞은 것처럼, 한국교회 그 절대 다수가 영상예배 한 것처럼 중보기도라고 입을 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백신 있기 전부터, 코로나 있기 전부터 내가 28년 동안 중보해서는 안 된다. 중보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거 아주 작은 것이 뭐냐고요? 그 작은 것이 뭐냐니?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린 게 아닌데, 마태복음 5장에도 말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 1.1핵이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은 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성경 이 점 하나, 헬라어의 가장 짧은 요드라고 하는 이 단어 스펠링 하나, 이걸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뭐 신학 박사니 뭐 이렇게 뭐 신학 석사니 이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학위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헬라어 알고 히브리 알고 라틴 알면 아람어 알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합니까? 어이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진실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 고전 12장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지, 지식과 학위로 절대로 안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얼마나 굉장한 석학들이 많은 줄 압니까? 그런데도 전부 다 이단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가톨릭 웬만한 주교들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압니다. 저 양반들도 가톨릭에도 바티칸에도 그거 알면 뭐합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뭐 헬라어 아니면 히브리 아니면 성경 해석할 수 없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를 못하는 일반 성도들을 약호를 죽여놓고, 길을 딱 죽여놓고
니는 모르고 나는 아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헬러 하는 게 뭐 지만 헬러 하나? 어? 헬러 한다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지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께서 119편, 18절, 10편, 34절 이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고전 12장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은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헬러 책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그 은사는 기도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정말 제대로 된 목사로부터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바로 배운다는 것은 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헬라어 그러면 뭐 야코 헬라어 나왔으니까 뭐 야코가 죽고 말이죠. 히브리 이야기하면 군의에 뭐 눌리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뭐 영어 성경 갖다 대면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이거 개혁 개정 말고 개혁 한글은 어마어마한 성경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어디 가도 겁먹을 게 없습니다. 헬라 히브리어 그것만이야? 이건 한글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예? 이단의 글입니까 이게 한글이? 우리 조선 사람에게 주신 조선 사람에게 딱 알맞는 한글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줬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개혁 한글은 어마어마한 성경이에요. 그야말로 성경 원문의 99.99% 완벽한 성경이에요. 이 개혁 한글이. 또 그러면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뭐 이거 떠드는 목사 또 있다고.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것도 다 짭싸고 구글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미혹되는 것이 인터넷에 쫙 깔려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오늘날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왜 힘드냐? 첫째 기도 안 하지. 그리고 온갖 것들이 귀에 들리지 눈에 보이지 검색이 되지 하니까 또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귀에 기울이고 그런가 뭐 킹 제임스가 뭐 대단한가 뭐 있다. 킹 제임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왕 자체가 그 이단 아닙니까?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면 뭐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굉장한가 보다. 그렇게 마귀가 다가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 이 한글 이거는 굉장한 성경이에요. 하늘 아래 대한민국에 이거 우리 대한민국 책이잖아. 성경책이잖아. 대한민국 백성에게 이 이상 가는 성경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어떤 교회가 WCC나 KNCC에 가입되어 있다는 둥 하면 여러분이 성도들이 낸 헌금이 다 국제공산주의 활동에 지원이 되고 가톨릭과의 연합운동에 지원되는 등 마귀적인 역사에 일조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낸 헌금이 그렇게 쓰인다고요. 통합측 같은 거 WCC 가입되어 있으면. 왜? 우리 교단이 뭐 어떻게 합니까? 세례교인 헌금이라든가 해서 노예, 총회에 상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헌금이 총회에 다 올라가요. 총회에. 각 교단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향식 되어서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 그 대가리에 있는 통합측에 있는 그 대가리 목사들이 뭐 하냐? 그걸 가지고 용공주의자 가톨릭과 연합 훈련할 때 WCC에 회비를 낸단 말입니다. 몇 억씩. 그러면 그런 교단에 있으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구원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뭘 말합니까?
지극히 선한 거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도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선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판단하는 목회냐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교회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교회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남의 교회 뭐 이렇게 선 그어놓고 남의 교회 욕하고 남의 종교 욕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모름지기 교회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래야 된다. 이게 진짜 성경이다. 이게 진짜 목사다. 이게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대다수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주부 벌써 나갔는데 오늘 다 못하겠어. 오늘 다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므로 대다수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틀린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도리어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가끔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는 설교와 언어 속에 수많은 비성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릇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미여 그랬어요. 그래서 살렘 왕인 살렘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것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가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누가 가르쳤을까? 목사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네 주주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축복합니다라고. 축복은 성경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남 축복하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원리가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축복이라고. 중보도 틀렸다 그랬지.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무슨 통로, 무슨 통로, 무슨 통로. 여러분은 어떤 통로도 아니야. 도구지, 도구. 통로가 뭐예요? 중보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통로는 예수밖에 없어요. 축복의 통로도 예수님을 통하여 오지. 도대체 여러분을 통하여 도대체 무슨 구원이 오고 무슨 생명이 오고 무슨 그렇게 복이 옵니까? 여러분이 무슨 통로입니까? 이런 아주 묘한 단어 하나하나가 매력적인 거야.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중보기도다 하니까 이런 걸 990만 명이 다 모여서, 그러므로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 언어, 거기서 영향을 받은 수천만의 성도들의 그 생활의 언어에도 이미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금이 간 거예요. 이미 상했어. 그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 이미 상한 거야. 영적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거야.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말 자각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알고 자기가 입으로 내뱉었던 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다시는 이런 언어를 내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후에 고쳐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람은 단언컨대 죽을 때까지 지극히 선한 것, 빌립보 1장 10절에 절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위치에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대의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선한 것을 분별하느냐. 그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 성경이라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깎는 것은 다이아몬드만으로 깎을 수 있잖아요. 답이 없어요. 성경을 깎는 것은 성경으로만 깎을 수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진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아세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 성경인 이 성경의 본문들을 66권 전체를
제대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 옵시다. 개역 개정 가지고는 단언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개역 개정 절대로 안 됩니다. WCC, KNCC, 중보기도 축복의 통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휘들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세월에. 그걸 내가 뭐 다 집대성해서 다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없죠. 왜? 나도 뭘 했는지 모르니까. 뭘 했는지 몰라요. 생각나는 몇 개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 1장 9절에서 11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 중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난주까지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깎을 수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깎을 수 있다. 진짜 성경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진짜 성경으로만 할 수 있다. 개역 개정은 안 된다. 개역 개정만 오늘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많은 것들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지극히 선한 것에 이를 수는 없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입니다. 또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주신 말씀, 주여 원하옵건대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옵심으로 세상에 수도 없이 들려오는 많은 이론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본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배움으로써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